정호승 씨의 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혀입니다. 혓바닥 할 때 혀. 어미 개가 갓난 새끼의 몸을 핥는다. 앞발을 들어 마르지 않도록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온몸 구석구석을 혀로 핥는다. 병약하게 태어나 젖도 먹지 못하고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죽은 줄도 모르고 잠도 자지 않고 핥고 또 핥는다. 나는 아이들과 죽은 새끼를 손수건에 고이 싸서 손바닥만한 언 땅에 묻어 주었으나 어미 개는 길게 뽑은 혀를 거두지 않고 밤새도록 허공을 핥고 또 핥더니 이튿날 아침 혀가 다 닳아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자꾸 나오미하고 룻이 생각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 외로운 시어머니를 쫓아 타향 베들레헴까지 쫓아온 모압 여인 룻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과연 이와 같은 황망한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까? 룻기는 사사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이 깜깜한 이 나라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우울한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소망의 빗줄기를 비추어 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쓰여진 룻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가? 결국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기업 물을 자를 제공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즉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 가정의 재산을 회복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 자식을 낳아서 그 모든 재산이 그 자식에게 이어짐으로 그 명맥을, 그 가족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한 자가 보아스였고, 그 보아스와 깊은 사랑 속에 있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갖고 이제 회복이 되나 보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라이벌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그 라이벌이 바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차원에서 어쩌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보아스가 드디어 이 일에 바삐 분주히 나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성문 앞에 10명의 장로들을 청한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그 당시 그 마을의 유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문은 그냥 성문이 아니에요. 그냥 게이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모든 그 도시, 그 마을의 모든 행정적인 어떤 결단과 결정을 할 때 바로 이 성문에서 그 마을의 유주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한 곳을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공평한 재판을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성문이 나왔는가? 바로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이 기업을 물을 자로 정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대안을 가지고 장로 열을 취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를 불러서 그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저는 이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삐 움직이지 않으면
10명의 장로와 기업 물을 자 하나를 데려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 한 통화로 불러낼 수 있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사람을 한 곳에 모읍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령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기다리고 어디서 장소를 확인하고 언제 만나는가, 이 모든 일 자체가 굉장히 분주하게 열심히 뛰어다녀서 비로소 가능했던 성문에서의 미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성문에서 드디어 그 어려운 모임을 시작하면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겠느냐? 라는 제시에 보자 하니까 나이 든 나오미예요. 그 땅이 남아있네. 그래서 그걸 물으면 이제 나이 든 나오미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이거 고스란히 우리 가문의 재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케이, I'll take it. 내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즉시로 그 말은 나오미의 것만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나오미가 데려온 이방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의 것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오미는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거 알기에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겠지만 룻까지 회복시킨다는 말은 룻의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그 재산들이 룻이 낳을 자녀와 더불어 계속해서 그 재산이 글로 흘러간다는 뜻이기에 자기에게는 엄청난 재산 손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나는 그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텁니다. 나중에 그 손을 터는 모습을 손을 털지 않고 발을 터는 모습으로 나와요. 실은 우리는 손 턴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을 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신을 딱 벗어 던졌어요. 이 신을 벗는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실은 이 신을 벗는다는 말과 여태까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룻이 보아스의 발을 벗기고 그 발치에 누웠다는 이런 아주 실루엣 분위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 발이 나오는 거예요. 발에서 신발을 벗는 것, 실질적으로 신발을 벗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어떤 모든 일들이 마무리 지어질 때 마치 사인하고 도장 찍듯이 상징적으로 했던 것이 신발을 벗는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일을 하고 이게 묘한 분위기로 같이 섞이면서 결국 신발 벗는 행위는 뭐를 의미하냐면, 더 이상 나는 이 일에 책임지지 않고 나는 여기서 손을 털겠다는 마음으로 신을 벗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되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뭘까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니까 당연히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름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그 성문에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나 봤더니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야 하고 불렀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지은 작가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라고 썼을 것 같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보아스가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친족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천만한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 이름을 모르면 그 자리에 부르지도 못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름은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웠습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지워버렸어요. 왜 지워버렸을까요? 왜 익명으로 처리해버렸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적기를 왜 주저했을까요?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손을 터는, 신발을 벗어 던지는 이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 이거라고 그래요. 이 신발 벗은 놈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신발 벗은 놈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던져버리는 사람. 이거를 가지고 신발 벗은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신발을 벗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 신발을 받은 자가 보아스였어요. 내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뭐 당시의 풍습이었긴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하는 일은 아닌 이유는 엄청난 재산적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재산에 적어도 반 이상을 띄워줘야, 기업 물러줘야 그 기업이, 그 가정이 회복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거 누가 순수히 자기의 그 재산을 반을 뚝 떼어주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로. 그러나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아무개, 영어로 Mr. So and So 익명 처리한 이유는 가치가 없는 인생, 이름값을 못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성경의 이름들은 잘 보시면 그 인물들이 그 이름값을 합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요.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남편 이름이 전철이에요. 김철이 아니라 전철이에요. 부인 이름은 보니까 부인 이름은 이호선이에요. 이름값 한대니까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했던 말은 정말로 이름값 못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느껴져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버린 사건 같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 이름이 분명히 있고 그 이름대로 불렀지만 성경에 적을 때 그 이름을 아무개로 처리한 이유는 그 이름값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원하고 유익이 되면 취하고, 이건 나한테 유익될 것 같으면 사인업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신발을 벗어 던지는 무책임한 인생, 이름도 없는 인생이요, 아무개 인생이요, 이름값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눌 이는 일에 책임 회피하는 자들, 정말로 희한하고 고상한, 아주 희귀한 변종, 이기적 크리스찬, 크리스찬도 아닌 크리스찬. 어떻게 우리가 유익되는 일고 자기 것만 챙기고 정말 희생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그렇게도 안타까운지,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여러분, 이 신발을 벗는다는 말에서 신발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실은 모세가 신발을 벗었죠.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 샌달을 벗었어요. 근데 이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더러운 신발을 벗는 이런 죄 회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신발을 벗는 거는 아주 색다른 의미입니다. 즉 책임 회피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왜 책임 회피냐면 신발이야말로 발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돌이에요. 다 돌입니다. 얼마나 돌이 많은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 말은 이 빵을 굽다가 거기에 돌이 들어가는 일이 허다하다는 정도로 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굽다가 그 빵 위에 올라간 그 돌 챙겨가지고 돌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 샌들, 신발을 안 신으면 발이 망가지고 상처나고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신발을 꼭 신어야 돼요. 즉 신발의 의미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신발을 벗어 제꼈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우리가 신발을 벗어 던지는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의 현장으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일터를 정말로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이 일들을 희생을 감수하서라도 그것이 나에게 좀 개인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소중하게 붙들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일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신경질 나면 신발을 벗어 제끼는 이름 없는 암흑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유익만 취하는 이 희한한 변질 크리스찬의 모습, 그들은 생명책에서도 어쩌면 이름을 지우는 암흑개로 처리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경종을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회복해야 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신발을 벗어 던지지 말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희생이 되더라도 헌신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한 풋볼 코치가 선수들을 막 그냥 트레이닝 하면서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워크숍 티셔츠에 이렇게 썼어요. Don't tell me, show me. 그게 티셔츠에 풋볼 선수의 셔츠에 새겨져 있어요. Don't tell me, show me.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뭐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88가지의 이유. 그 이유 중에 넘버원이 뭐냐면 이 교인들이 너무 말을 잘한대요. 말쟁이래요, 전부 다. 어쩌면 이런 거예요. Don't tell me. It's time to show me. 보여달라는 거예요. 액션.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은 보여달라는 걸 원할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말은 잘해. 진짜 잘해 정말. 그런데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Show me. 행동을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답게 예수의 생명이 펄펄 끓는 자답게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 위에서 죽고 예수가 나의 전부요, 예수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요, 오늘도 예수님이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유가 된다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액션 보여달란 말이에요. Show me. 말만 하지 말고 Show me. 이기적인 일에만 사인업하고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사인업하고 지네들끼리만 끼리끼리만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사역이라는 거에 관심도 없고 섬기는 거는 관심도 없고 그냥 펠로십이라는 이름하에 끼리끼리만 모이는 사람들, 정말로 리치아웃 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은 조금도 안 보여요.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유익만 취해요? Show me. Show me.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기업 물을 자가 이름이 없는 이유를 묵상하셔야 돼요. 아니, 없는 게 아니었어요. 지워졌어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여러분은 아무개가 아니에요. 저는 크리스찬이 단순히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그거가 겨우 크리스찬의 정의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의 정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야말로 실은 진정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된 자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맞아요. 우리 생활 속에 내 뜻대로 원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도 분명히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 영원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요, 그 글 제목이 생선장수 어머니라고 하는 글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작은 어촌 부둣가에서 생선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들고 다니면서 파는,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한 엄마의 이야기였는데, 남편이 고기잡이 하다가 어불어서 고기잡이 하다가 태풍이 몰려왔을 때 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는 덩그러니 6남매를 남겨놓고 죽었는데, 12살, 10살, 8살, 7살, 5살, 3살 이 똘망똘망한 6남매를 남겨놓고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생선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파는 걸로 이제 하루하루씩 끼니를 이어가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의 그 부지런함 때문에 그 6남매가 그래도 끼니마다 밥을 먹습니다. 저녁마다 그 남은 생선이 있으면 그거를 조리든 양념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래도 한 공기씩 다 애들 6남매가 다 밥을 먹어요. 엄마도 한 그릇 있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한참 때 이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쑥딱 한 그릇 비우는데 엄마 밥은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 밥 좀 더 줘 하고 숟가락이 가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그렇게 사랑 많은 엄마가 엄마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애들 손을 딱 때리면서 엄마 밥은 건드리지 마, 이거 엄마 거야 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정말 섭섭할 정도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어느 그날은 애들이 그냥 너무 배가 고팠는지 한 그릇 비워놓고도 자꾸 엄마가 먹지 않은 그 밥 그릇에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안 돼! 역시 썰대고 빨리 들고 나간다고 나가는데 애들 발에 걸려가지고 이 상을 널쳤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밥그릇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뒤집어졌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이따만한 무 덩어리가 나왔어요. 보자 하니까 그 무 덩어리 위에 살짝 쌀을 덮은 거였어요. 밥을 덮었어요, 살짝. 그래서 그 6남매가 비록 어렸지만 왜 엄마가 자기네들 식사할 때는 밥을 안 먹고 그 밥을 먹자 할 때마다 손을 때려가면서 엄마 밥은 건드리지 말라는 이유를 알면서 같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호승 시인의 바로 그 혀가 생각이 났어요. 이 어머니야말로 아이들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핥고 해서 닳아 없어진 혀가 같은 그 엄마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유린당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시는 십자가에서 혀가 단 게 아니라 혀가 뽑혔어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나아가서 하나 더 미션 1.8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 선교의 현장까지도 회복하기를 사명받은 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업 물을 자로서 회복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가정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파송하여 오늘 하루도 섬기게 하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사명의 현장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우리의 선교의 현장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놀라운 사명을 받는 이 시대의 고엘, 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로 사명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셈이에요. 새로운 산수예요. 새로운 계산 방법. 너희는 먼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것이 희생이 될지라도 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셈이에요. 여러분, 장로들도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으겠다는 말에 감동을 먹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감동을 먹고 세 가지의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게 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소서, 두 번째 축복이 나오고, 세 번째 축복은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 같게 하소서, 즉 이스라엘을 이룬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언니예요?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레아가 언니예요. 그러면 레아를 먼저 써야 돼요. 이게 뭐 별거 아니냐고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돼요. 그 의도적인 거예요. 분명하게 리더십 체인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레아하고 라헬이라고 써야 되는데 라헬이 먼저 나왔어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보아스가 룻을 그냥 불쌍한 여인 동정하는 것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아내 라헬을 먼저 썼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게 의도적이에요. 즉 가정의 회복은 진정한 사랑 속에서만 가능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회복하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는 축복이 있었고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유력해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이것은 참 모호한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소서. 실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앞불사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스캔들이죠. 이런 걸 뭘 축복에다가 이런 말을 써놓나라고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실은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방 여인을 자기에게 취하면서 그것도 이방 여인을 통해 자기의 재산 반 이상이 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기생 라합이에요. 아하, 라합은요
겐 족속, 캐나나이트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보아스가 이방 모압 여인 룻을 향해서 훨씬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나이 들 때까지 살았지만 모압 여인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마음이 특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훨씬 정통하는 사람보다 이방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었던 이 보아스는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에 마음이 활짝 열린 자들이었어요. 자, 그와 같이 스캔들스러운 그런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뭐 이방 여인 데리고 사는 놈, 이방 여자하고 사는 놈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히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손가락 밟고 어떻게 보면 오욕 속에 살아간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베레스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느냐. 룻 역시 존경을 받으며 살도록 축복하고 있어요. 베레스처럼 복받고 존경받았던 것처럼 보아스와 룻 역시 그 존경을 받도록 축복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은 기업 물을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가정을 회복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현장, 선교의 현장을 회복하고 그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사명받은 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뿐이 모르는 이런 암흑의 인생을 살지 않고 보아스와 같이 이 시대의 기업 물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의 재산 절반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회복을 위하여 사명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한 보아스가 약속대로 그 복을 누리며 존귀함을 받으며 존경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하시는 복을 받아 유명해지고 유력해지고 사랑받는 가정으로 회복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 베델 성도의 가정마다도 놀라운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무개입니까? 교회 안에 아무개가 너무 많아요. 아무개가 되지 마시고 보아스가 되십시오. 희생을 치르고 시간을 내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보호하는 기업 물을 자로 삶을 사십시오. 무책임하게 신발 벗어 던지지 마십시오. 가장 나쁜 욕이 신발 벗은 놈입니다. 교회에는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먼저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한 사람, 한 좋은 인플로이로 인해서 천국화되고 여러분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땅끝 선교 현장을 향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여 땅끝이 회복되는 이 일들에 우리는 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로 사명받은 자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을 길을 바라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 그리고 다음 주에 특별히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다가올 놀라운 새 생명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다보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성의가 없고 너무나 막말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무책임한 것으로 신발 벗은 모습으로 상처받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 주님, 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희생이 따르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재정이 들여야 되고 우리의 땀과 눈물이 흘려져야 해도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감을,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보아스와 같이 새로운 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